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귐. 우리는 사귐을 무엇이라 합니까? 사귐을 어떤 것을 사귐이라 하나요? 여기에서 지금 오늘 사귐이란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듣고 눈으로 보고 만진 바를 전한다고 지금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귐은 만남이라는 것이에요. 만남. 근데 사귐은 또 우리는 물리학적으로 보나 또 이제 기하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귐은 선과 선의 사귐, 그리고 그림자도 이렇게 서로 엇갈 때는 그게 사귀잖아요. 그러한 사귐을 사귐 그렇게 만나는 점을 사귐점이라고 기하학적으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사귄다 하는 말씀은 바로 오늘의 말씀 속에서 사귐은 바로 우리가 남자와 여자 그리고 동성 만남 이런 만남인 것이 아니라 만남의 사귐인 것이 아니라 바로 피조물과 피조물의 사귐과 거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 너에게 전하는 바로 이 말씀의 사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초부터 있었던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요한은 말씀을 시작합니다. 태초는 여기에서 처음 시작이 태초인 게 아니라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는 태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있었다는 것이에요. 존재, 처음과 시작이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기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생명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고 쓰고 날마다 만난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쓰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대하는데 우리가 다른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지금 말씀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돌이켜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을 사는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3절에서도 보면 너희와 우리와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 사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중국어를 시앙지오라고 썼어요. 이 시앙지오는 서로 사자의 사귐 교사입니다. 서로 사귐. 근데 또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사귐인데 바로 진리와의 사귐이라는 거죠. 교제. 진리와의 교제가 바로 사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귄다는 것은 성경에서도 우리가 사귐의 삶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귐의 삶은 바로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의 2장 43절, 47절에서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큰 표적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소유를 따라서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며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집에서 떡을 떼면서 집에서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 너의 사귐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떠날 때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기다림 속에서 그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서로 나누며 서로 떡을 떼며 함께 모이기를 힘쓰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는 사귐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전적 의미에서 이 생활의 삶이 생활적으로 이렇게 사귄다 하는데 성경에서는 누린다, 누리며 살고 누림이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삶이 바로 사귐의 삶이라고 한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왜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과 여기에서 태초에 있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사귀면서 사는 삶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삶이고 사귀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사귐의 삶이 왜 우리가 그러한 사귐의 삶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그 구원의 삶이 바로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삶, 감사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어떤 기자, 서자가 그랬습니다. 구원의 삶은 소유인가 아니면 누림인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소유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누림의 삶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걸 내 것이라고 가지고 소유라고 생각하면 누릴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줄 수 있고 세울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구원의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주셨는데 이것이 내 것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마음껏 나누며 먹고 마시며 누리며 세우며 하라고 이렇게 귀한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갔는데 서로 시기하고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한다면 이것은 나눔의 삶이 아니고 누림의 삶이 아니고 어떤 삶인가요?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사귐, 누림의 삶은 우리가 마음껏 받은 것을 누리라는 것이 에베소서에 보면 이상에서 보면 우리에게 이것을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물로 주셨다고 했어요. 선물은 우리가 내 소유인가요? 아니에요.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 사랑을 주신 선물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사람을 축복해주며 평안을 빌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속량고 제사함이 바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에요. 선물. 이렇게 제사함을 받았는데 남의 죄를 보고 죄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굴 헐뜯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마음껏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신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죄 사함을 받았노라. 네가 죄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아니요 아직 나는 죄 있어요. 죄 있어요. 죄인이에요 하고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사랑을 받은 죄 사함을 받은 걸 우리가 자꾸 부인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미련하다고 보겠죠.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사랑을 받은 그 사랑, 은혜의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미국인이 어떤 이렇게 큰 도시에 내려서 그게 시장이 큰 시장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시장에 들어갔는데 그 한 모퉁이에서 할머니가 양파를 팔고 있더래요. 그래서 양파를 팔고 있는데 물었대요. 이 양파 한 줄에 얼마인가 물어보니까 미국 돈이 10세트가 뭔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0세트라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대요. 두 자루를 사면 얼마를 깎아줍니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두 자루를 사면 20세트입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사가 그랬대요. 그러면 이 20주를 다 사면 얼마에 주겠습니까? 하니까 이 할머니가 그랬대요. 20세트는 한 번에 다 팝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신사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장사한 사람들은 장사를 남겨먹고 내가 그것을 팔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웃으면서 그러니까 이 신사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한 번에 다 사주겠다는데 깎아도 주지 않고 그럼 다 사겠다는데 왜 사지 않냐고 이러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웃으시며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 양파를 팔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사려고 이 시장통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시장통에 사람들이 활기찬 모습, 그리고 서로 나눔, 그리고 이 자기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누구와 대화할 것도 없고, 근데 그거 한 번에 뜩 빨아버리고 내가 집에 가면 무슨 낙인가고 그러더래요. 이것이 자기의 삶을 사려놨대요. 양파도 팔면서도 내가 이 안에서 살기를 느끼고 이 모습이 내 삶이라고. 우리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누리며 사는 삶입니까? 나기를 가둬주는 삶입니까? 우리가 내가 이제 이 예화를 보면서 우리 북한에서의 그 시장통의 삶을 생각해 봤어요. 물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팔고 사고 할 때 이윤을 남기려고 하고 뭔가 내가 거둬지려고 내가 가지려고 그런 삶이잖아요. 북한에서 도 장사를 많이 해봤어요. 어떻게 하나 이것을 저 사람인데 더 비싸게 팔아서 내가 더 많은 걸 세우려고 하는데 이 할머니의 삶은 뭐예요? 삶을 사려 나왔죠. 삶을 사려고. 우리도 그런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국 땅에서도 우리가 삶을 보면 경쟁이잖아요. 모든 것이 경쟁. 누구를 받고 올라가든지 누구보다 내가 더 잘나야 되고 더 잘 써야 되고 더 잘나야 되고 시기 질투가 왜 나옵니까? 그런 것에서 시기 질투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와 같이 여유롭게 누리는 삶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삶을 누리는 삶이라면 시기 질투가 없겠죠. 누구를 비방할 수도 없겠죠. 정말로 제가 이제 북한 땅에서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도 역시 우리 탈북민들도 우리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도 이곳에서 사는 삶이 정말 이렇게 누리는 삶입니까? 아니면 내가 더 높아지려는 삶입니까? 무언가를 내가 더 가지려는 삶입니까? 정말 우리는 정말 이 할머니, 노인의 이 삶 속에서 말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드란노 소원에서 그 어떤 분이 이런 책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당신의 삶은 행복합니까? 당신의 삶은 행복합니까? 이런 삶을 보면서 그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행복하다는 것이 뭔가 많이 가졌을 때, 뭔가 직위에 높았을 때, 뭔가 권력을 지켰을 때, 가졌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의 행복은 그 사람의 성품에 달려 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성품에 달려 있다. 우리의 삶이 성품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성품을 가졌다고 우리는 보죠. 그 사람이 성품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나누고 쓰고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칠 때, 저 사람이 정말 성품이 괜찮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을 때, 저 사람이 성품이 괜찮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품이 나쁜 사람은 어째요? 다른 사람들을 계속 시기하고 헐뜯고 이간시키고 분리시키는 그러한 성품 우리는 보고 나쁜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은 행복합니까? 하는 앞구절에 이렇게 쓴 것을 보면서 아, 성품이 과연 자기의 행복도 주관하는 것이에요. 내 성품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할 때 나도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남을 줄 때 행복해요. 내가 저 사람에서 뭔가 가지라고 할 때 행복해요. 우리가 줄 때 행복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인간이 이런 질투심, 이러한 죄와 이러한 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간이 너무 제약 속에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근데 또 우리 인간이 짐승이 될 수 있을까요? 짐승이 세계를 알자면 짐승이 돼야만이 우리가 짐승이 세계를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우리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우리 짐승이 될 수 있을까요? 뭐 불교 뭐 됐다가 이렇게 다시 온다고 하는데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하셔서 우리 인간과 인간, 하나님과 수직관계 그 사귐점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귐점. 바로 이 사귐점이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누림의 행복, 누림의 삶, 우리의 성품, 바로 이게 우리가 성품이 비록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죄인된 모습이 다 씻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품을 가질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나는 죄를 안 지었어. 나는 똑바로 살아. 자기가 그런다 해도 옆에 사람들이 다 평가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을 때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너는 죄 없다, 의인이다 하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성품, 좋은 성품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좋은 성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 성화가 어떻게 되는가요? 내 절로 되는가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오늘 우리 사모님께서 찬양을 옹을 부르셨는데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실 때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살 때 우리의 아름다운 성품이 나오고 성화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줄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행복을 줄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성품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 5절에서 보면 4절 보면 이것은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우리가 기쁘고 내가 기쁠 때 이웃에게 기쁘죠. 내가 울고 있고 찌뿌둥해서 두 사람도 같이 찌뿌둥해 있죠. 우리가 살면. 근데 내가 기쁨이 충만하고 말씀 안에서 누리겨 살면 사람들이 더불어 그 사람이 우리 애기들이 막 하고 있을 때 같이 웃잖아요. 기쁘잖아요. 이 사람이 옆에 사람이 막 같이 웃고 성령의 기쁨이 충만해 있으면 우리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화된 삶, 하나님 안에서 누리면서 사귐의 누림을 살 때는 정말 이웃에게 정말 덕을 줄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 5절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시라.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없어지게 돼 있잖아요. 아무리 깜깜한 데 있다가도 빛이 있으면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빛이고 하나님이 말씀의 그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악, 남을 헐뜯고 이런 악들이 다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빛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보면 그 거짓된 삶이 바로 거짓이 하나님을 우리가 내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고 고백할 때, 내가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약하고 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만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다, 나의 자녀다 하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보면 1장 10절에서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죄가 없다 할 때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세요? 우리 인간이 거짓말하지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누구를 막 거짓말하고도 앞에서는 거짓말 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이 얼마인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자는 바로 가짜예요. 가짜. 저는 이제 그 가짜를 보면서 우리 어떤 교회 갔는데 너무 고지 이쁘고 옆에 그 잎도 똑같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똑같은 꽃을 똑같게 만들어서 똑같은 꽃을 이렇게 사놔서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느 둘 중에 하나는 가짜래. 둘 다 똑같은 생화 아닌가 하니까 진짜 너무 똑같은데 여기다 두 개를 놨는데 우리 북한에서 말하는 그 기밀성화. 여기서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북한에서는 그게 기밀성화예요. 어떤 외국 식물학자가 만들어가서 김일성인데 선물했다 해서 북한에서는 그 김일성 하거든요. 너무 똑같은데 어느 거 하나 가짜래요. 못 가리겠더라고요. 야, 조화를. 하나는 조화고 하나는 생화인데 그 똑같은 거 이제 너무 똑같아가서 사왔대요. 자기네 있는 거하고 화분도 똑같게 하고 잎 똑같게 하고. 근데 우리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생화하고 조화는 진짜 그거 만져보지 않으면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만져보면 생화는 이게 찔리고 부서지고 이렇게 끊어질 수, 이 조화는 안 끊어져요.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야, 그런 거 보면서 우리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저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 안에. 근데 어떻게 보고 알아요? 그 사람의 성품을 보고 여기 와서 똑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말로 그 사람이 성품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후투게 하는 것은 가짜고 화목하게 하고 서로 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진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고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면 그런 게 다 무섭겠어요? 절대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응? 복음의 신을 신고 정말로 우리가 온전히 준비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나타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고 모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부분이 지금 자살하고 돌아갔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렇게 사단이 게임에 넘어가서 우리의 말은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은 듣지 않고 사단이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죽어 했으니까 자살했겠죠. 우리가 죽으라고 정말로 그분을 정말 가가지고 여기 깨울지도 않았지만 가가지고 계속 살다시피 하고 계속 말씀을 하면 앞에서는 듣는 것처럼 하면 돌아앉아서 다른 말보다는 계속 비웃고 말씀을 이렇게 가서 증거하고 말씀을 또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쓰고 있으면 뭐래요? 그것이 그냥 형식으로 썼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그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은 듣지도 않고 그 어느 순간에 그냥 죽어 하는 그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하다가 자살해 죽었잖아요. 그분이 정말 그분이 그 저기 뭐야 일기도 우리 가서 내가 읽어봤는데 나를 만나서 송이전도사 거기다 송이전도사라고 김송이 목사를 만나서 너무 행복했다 막 이렇게라면 다 썼어요. 근데 그 순간은 정말 순간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잘하려고 하고 옆에 사람들이 말을 듣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탁 사단이 깨게, 그러니까 말씀이 든든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깨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사단 마귀는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어떤 자, 약한 자를 치는 거예요. 강한 자는 절대 못 치잖아요. 그렇게 말씀이 얕게 서 있으니까 넘어가서 그냥 나가서 죽어버렸잖아요. 정말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정말 말씀에 정말 이게 말씀을 읽을 때도 새기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찔림을 주며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에 찔림을 주면 남을 막 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고침받고 돌이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능력이에요. 뭐 권능을 행하고 병을 치료받고 이것도 권능이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주신 권능은 회개할 수 있는 우리에게 마음을 허락하신 것이,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회개하는 자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아멘.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또 살릴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거죠.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절대로 못 삽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나를 세우고 이끌고 인도하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우리는, 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요.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영원한 진정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능력, 그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회개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이 사귐이 바로 더 사랑하고 더 섬기며 더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사귐 안에서 내가 너와 아니라 그 안에 담아서 있잖아요. 이겹줄은 끊어지기 쉽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너와 나, 예수 그리스도, 이 삼겹줄 안에서 정말로 든든하게 바로 세워져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주신 사명이 뭐예요? 딴 것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그 감옥의 명령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신 그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 직분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 확증하신 것처럼 또 우리를 서로 사랑하며 사귀며 서로 행복하며 아름다운 성품으로 주님의 자녀들을 또 살릴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가 더욱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